있었고 또 알기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 멘토라고 그럴까요? 그롤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김한식 총장님을 모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실 때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상당히 귀한 또 특별한 시간이네요. 전 그 13기 그러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모임에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모임 때문이에요. 야, 대단하시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 ROTC의 기독인들의 중요한 모임을 이끌어 가시고 또 지금까지 되어 오신 걸 아주 축하드립니다. 내 목소리가 좀 크진 못한데 뒤에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다행이래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또 우리 귀한 여러분들 교계 지도자들도 계신데 특별히 이렇게 귀한 은혜를 얻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신다는 게 쉽지도 않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제가 여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세 곳에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그 바닷가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지 유형의 크리스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하나는 길가라고 그랬네요. 길가. 그런데 씨가 뿌려졌지만 마귀가 와서 그 씨를 곧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이 밟았다 그런 표현이 곁들여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표현에는 바위라고 그랬고 또 어떤 표현에는 돌밭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천동이 돌밭입니다. 사실은 돌마을이죠. 돌마을이죠. 돌마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번째 경우는 말씀을 아주 기쁘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받으나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배신하는 자요. 세 번째 경우는 가시덤불 속에 이 씨앗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결국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옥토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네 유형의 크리스찬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딜까? 이런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유형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더 말할 것도 없이 세 번째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는 것이죠. 아주 정상적인 씨앗과 다름이 없이 커나갑니다. 싹이 돋고 잎이 무성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멋진 크리스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 판단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제일 억울한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차라리 세상 재미나 실컷 보고 뭐 지옥을 가더라도 그러기나 하면 좀 덜 억울하게 자기 스스로도 멋진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또 그렇다고 믿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게 참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보고 제 자신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아주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걸 풀이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었더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유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본질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 풀이를 하시면서 제일 억울한 케이스, 가시떨기 속에서 가시의 기울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 경우 그 원인이 뭔가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서 어떤 곳에는 원인이 세 가지로 설명되고 어떤 곳에는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되는데 하나가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할수록 굉장히 걱정이 돼요. 세상의 염려. 저도 참 염려가 많거든요. 어제도 저기 일기 RTC 어떤 모임에 거기 이제 총회격을 하는데 애국가도 부르고 막 그렇더라고요. 뭘 맡았었는데 할 수 없이 맡았는데 아이 후임을 결정해야 하는데 또 위원님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겨우 후임을 좀 이렇게 맡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우리 십상계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초대 조장로님부터 아주 멋지게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돌아가는 세계를 생각해 보면 한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의 과정 속에 있거든요. 전 국방대학교에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나만큼 오래 있는 교수가 없을 겁니다. 한 4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마지막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어떤 위기 사항을 전제해 놓고 토론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국가안보 그럼 주로 군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했거든요.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군사 문제를 안보 문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아마 그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국가안보의 과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나라는 가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이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저런 모르면은 생각 안 하면 좀 낫죠. 근데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그
우주를 보더라도 특히 천체 물리학자 중에 원로들은 신앙을 갖지 않을 수가 없대요. 어느 날 지구를 향해서 오는 큰 별이 그 속도로 계속 진행되면 이 지구가 쪼개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근데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방향이 틀어지거나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신비에 관해서 이것은 하늘의 영역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인이 많답니다. 지금 뭐 핵 문제에 관련된 얘기는요, 이건 뭐 우리가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지 않습니까? 멀쩡히 길을 가다가 나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살아있는 순간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적일 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 혹은 교회에 사랑하는 친구들 간의 관계에 얼마나 이상인 일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기가 대개 한 80세 전후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친구는 집에서 죽었대요. 갑자기. 뭐 어떻게 하다 죽었냐니까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데 죽었는데, 그런데 왜 죽냐고, 옷을 갈아입다가 넘어져서 죽었대요. 아마 뇌진탕 뭐 이렇게 되나 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나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거, 이거 참 무섭거든요. 한 번 염려에 걸려들면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염려할 것이 없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그게 어떤 논리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염려를 하려면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얻은 결론은 좀 지혜스러운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내가 염려를 해서 뭔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면 염려해보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성격이라면 염려의 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에 걸려들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걸 일러주셨거든요. 지식과 지혜가 다른 점이 뭘까? 아무튼 지식은 많을수록 근심을 크게 한다는 게 옛날 신앙인의 고백이었죠. 우리가 성구약을 통해서 기억을 하죠. 많이 아는 것, 그런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더 많은 염려로 이끌게 된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염려 속에 빠진다는 것은
얼마나 나를 억울한 삶을 살게 한가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 주님께서 일러주신 메시지가 재리라고 그랬습니다. 재리. 말하자면 돈 문제죠. 인류 역사상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만큼 돈의 문제가 돈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길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시대의 특징은 우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이 의식 세계는 서양의 서구 사회의 근대성에서 나온 것이죠. 그 중에 서구 근대성의 특징이 뭐냐고 그랬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서구 근대성에서 제기된 모든 사상은 돈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게 전부 돈 얘기입니다. 혹시 뭐 제국주의 같은 건 어떨까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 제국주의도 돈 얘기입니다. 대포를 가지고 한포를 가지고 저기 후진 국가에 강요합니다. 통상하자 안 하겠다. 결국 통상하게 되죠. 그 나라의 모든 원료가 될 만한 것들을 그 대포 가진 세력이 가져갑니다. 본국에 가서 제품을 만들죠. 또 어디에 팝니까? 내나 그 나라에 팔게 되죠. 이것이 제국주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세력은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민족주의도 결국 돈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도 상당한 영역의 돈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소박한 의미로 두 가지를 든다면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신앙의 자유고 다른 하나는 돈 벌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나 의욕을 자극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것이죠. 특히 경쟁이라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 경쟁은 적이 없으면은 맥을 못 춥니다. 이 경쟁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적이 생기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적이 없으면 빨리 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친한 친구를 적으로 만듭니다. 속성이 그래요. 그런 친구마저도 없을 때는 자신이 적이 됩니다. 이쯤 되면 정신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구의 많은 경우가 이미 그런 시대에 접해져 있고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돈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행복이 주어진다는 이 어설픈 가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두 오신 분들은 그런 벽을 다 뛰넘은 줄 압니다. 특히 이 장소를 이렇게 준비한
소장로님의 그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게 사업이 얼마나 무섭게 참 경쟁 속에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런 모임이 이어지고 13기에 90점이 든다는 것은 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학교에서 그 기독 학생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 교회가 설립됐어요. 그런 과정에 옛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심각하게 갑니다. 쉽지 않아요.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엉뚱한 얘기나 엉뚱한 모습이 나타나면 아마 당장 문제가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시대가 경제적인 가치가 인간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그런 의식 속에 대명제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 특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재리의 문제가 우리를 참으로 억울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잘못된 크리스찬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아까 3군데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군데에는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쾌락이라는 것이다. 이 쾌락이라는 거, 이건 참 위험한 문제. 이건 생각할수록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한번 빠져들면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3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 문제, 쾌락 문제, 이거 3개 다 걸려들거나 그 중에 하나만 걸려들어도 우리의 인생에 크리스찬으로 삶에 내 나름으로 노력하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했던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경고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주신 이 귀중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으로 주셨는데 한번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멋진 결실의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귀한 만남들이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멋진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